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버년의 철로역정 제2부 9장 자의시의 성품. 내가 보니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가는데 담대씨가 두려움씨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자 정직씨가 자의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정직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순례자인 체했지만 나는 그가 이 길 입구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챘지요. 담대가 말했다. 당신은 그 문제에 관해 그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직이 말했다. 네,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 이름처럼 자의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주장, 예증 같은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는 제 마음에 내키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면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나요?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 말했다. 그는 사람이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덕을 따라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요. 그 두 가지를 다 행할지라도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가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덕에 참여하는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만약 그가 이런 뜻으로 말했다면 별로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절대적으로 악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는 조심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의 주장은 이런 게 아닌 듯 하군요. 제가 올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말은 그가 악을 그대로 용납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직이 말했다.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담대가 말했다. 도대체 그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정직이 말했다. 글쎄 그는 성경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담대가 말했다. 제발 정직씨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주세요. 정직이 말했다.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을 지적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사라와 애굽의 경건한 산파들과 라합 등이 거짓말을 했으니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남의 나귀를 끌어왔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속임수와 꾀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챘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담대가 말했다. 너무나 상스러운 생각이군요. 그가 정말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정직이 말했다. 나는 그가 성경을 세세하게 들춰가며 주장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도저히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억지이론입니다. 정직이 얘기했다. 제 말뜻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아무 사람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을 행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와 동일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엉터리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마치 어떤 선한 사람이 계속 잘 해오다가 한 번 실수로 죄 범한 것을 보고는 자기도 일부러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지요. 또한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혹은 돌에 걸려서 진창에 넘어져 옷을 버린 것을 보고는 자기도 고의적으로 그 안에 넘어져 돼지처럼 뒹굴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정욕의 힘에 의해 눈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악덕에 참여한다 해서 그들의 공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그의 가정은 앞의 주장 못지않게 허황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죄악에 두는 것이 결코 그들의 공덕을 소유한 자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나 믿음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도 물론 그 사람의 이론을 강력히 반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가 당신의 반박에 무슨 변명을 합니까? 정직이 말했다. 네, 그는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하더군요. 담대가 말했다. 참 고약한 대답이군요. 우리가 그런 정욕을 마음으로 거부하면서 어쩌다가 정욕에 빠지는 일도 나쁜데 일부러 죄를 짓고 정욕을 용납하는 일은 더욱 나쁘지 않겠어요.
앞의 일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뜻하지 않게 비틀거리게 하지만 뒤의 일은 그들을 함정으로 이끕니다. 정직이 말했다. 이 사람처럼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순례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담대가 말했다. 옳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낙원에 계신 임금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 그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의견들이 많군요. 죽을 때가 임박해서 회개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담대가 말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100리길을 달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만약 그가 일주일에 마감 1시간 전까지 여행을 미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직이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다시피 나는 노인으로서 오랫동안 이 길을 여행하며 많은 일을 겪고 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온 천하를 휘어잡기나 하려는 듯이 덤비다가 며칠 안 돼 그만 광야에 쓰러져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는 아무 약속도 못 받고 순례자가 되어 하루도 견뎌내지 못하리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결국 훌륭한 순례자가 되는 것도 보았지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급히 내닫다가 잠시 후에는 다시 뒤로 급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순례자의 생활에 대해 매우 좋게 이야기하다가 얼마 후에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지요. 제가 듣기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낙원을 향해 출발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런 곳이 있어 하고 말하다가 천국에 거의 다 와서는 그런 곳은 없어 하며 돌아서기도 한답니다. 또 자기의 순례길을 막는 자가 나타나면 해치워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떠난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경고에 놀라 믿음과 순례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는 소식도 들었지요.